목사가 되면 목사에게 세 가지 권한이 주어져요. 이제 이 권한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권이에요. 목사가 되면 설교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성례권이에요. 성례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과 세례식을 두 개를 합쳐서 성례라 그래요.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인데, 이 성례권을 목사가 가져요. 그래서 목사는 성찬식도 인도하고 세례도 제가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축복권이에요. 목사에게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제가 축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인데, 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축복권은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권을 주일 예배 때만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배 때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왜? 성도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 예배 때도 제가 축도하고, 새벽 예배 때 축도하고, 더더군다나 신방 가서도 제가 축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라고 나에게 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세 번째다, 이런 거예요. 설교권, 성례권, 축도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만 축도권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축도권이 있어요. 부모는 늘 자녀를 끼고 그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부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도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평생 학교 문턱을 못 다니고 한글을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늘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는 다른 기도 할 줄도 몰라요. 자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흉내 내볼까요? 아버지. 새벽에 교회가 모이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시니까 당신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둘러쓰고 아버지. 그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내가 자랐어. 소위 말하는 그게 뿌리가 돼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이제 오늘 이 시간 부모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될 그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어요. 물론 번처에서 난 아들, 사라에게 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흠이 없는 사람. 우리가 아주 인격이 좋고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은 옆에 가란 소리도 안 할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싸움할 줄을 몰랐어요. 그는 늘 자기가 져줘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옆에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면 이삭이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내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싸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는 믿음이 순전했던 사람, 믿음이 강했던 사람. 믿음이 강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신앙을 이삭인 본인이 알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의 독자 이삭,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아. 그는 아버지 손에 순순히 결박당해요. 그 말이 뭐예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견고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삭이 결혼하죠.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요. 여러분, 리브가를 만날 때 그냥 만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고향 땅, 내 본토 친척 고향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엘리에셀 종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친구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주인님의 명을 받들어 그 며느리 신부감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순적하는 말 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우물 곁에서 기도하게 싸우니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내가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처자가 나에게 물 대접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데리고 낙타까지도 물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으로 알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그 기도까지도 이미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리브가를 딱 보내서 만난 처자가 이삭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있죠. 누구였죠? 예서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쌍둥이 형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예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실제로 육신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예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분 못할 만큼 실제로 눈이 어두웠어요. 근데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그는 영적인 눈도 어두웠어요. 왜 그랬냐? 물론 이스라엘 유대법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축복은 장자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의 이 가계는 장자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서하고 야곱은 쌍둥이긴 하지만 누가 장자예요? 예서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예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이 아닌 예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래요. 왜? 장자니까.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 뭔지 찾아갑시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됐다?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야곱을. 야곱이 차자이긴 하지만 야곱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기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또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오니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육체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 그 말이에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소위 말하면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삭이 누구를 불러요? 예서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망각했다. 영적 눈이 어두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가 온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겠다 하는 임종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까먹고 예서를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서를 축복해 주려고 해서 예서를 불렀죠. 그리고 이제 예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예서가 사냥해서 가져온 그 별미를 먹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려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또 찾아갈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이네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교독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 이삭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축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60년대만 해도 보릿고개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야 뭐 말할 것이 없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양식의 축복이에요. 배굶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으로 인해서 통치권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축복권인데 이것은 뭐냐? 이삭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는 존재가 있는데 누가 나를 저주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냐? 우리 신앙인의 중보기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다는 것과 다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중보 기도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복을 다 줘버렸네요. 어쨌든 리브가하고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아니, 축복은 축복이지 어떻게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어? 이게 정당한 축복이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아멘? 예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누가 영적 계보를 이루어 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중간에서 튼다 할지라도 틀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을 다 받아버렸네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렸어.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누가 몰라? 예서가 몰라. 그래서 이제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헐레부터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 웬걸 야곱이 이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이 38절 읽습니다.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축복을 해줬다면 그 축복을 취소하고 나한테 주십시오.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애걸복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예서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기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삭이 야곱에게 줬던 그 축복을 회수하고 예서에게 다시 주면 되지? 왜 이삭은 그것을 거절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축복은 별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별미라는 것의 핵심 키워드예요. 축복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별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주면 그냥 자식이니까 축복해주면 되지 무슨 또 축복을 해주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꼭 별미를 먹어야지 축복이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별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오늘 본문 4절 찾아갑시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축복은 축복을 받을 그 대상을 아주 사랑하고 애정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베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별로 안 내켜. 그동안에 했던 행실을 생각해 보면 주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온전한 축복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서로부터 별미를 먹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별미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가장 기쁘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자식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별미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에요. 응? 여러분 별미 이야기는
이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별미를 맛봤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줬다? 별미를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별미는 뭐예요? 매일 먹는 음식이 별미예요? 아니죠. 뭐가 별미예요? 특별한 음식이 별미예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미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다슬기 수제비를 좋아해요. 다슬기 수제비가 있는데 요 전라북도 광주 이쪽에 수제비를 제가 여러 군데서 맛을 봤는데 첨단에 있는 그 수제비, 우리 병원 앞에 있는 수제비집이 최고예요. 다슬기 수제비가 최고란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국물이 진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저는 광주 가면 일부러 들려가지고 수제비를 사와요. 반죽 안 된 걸 사와. 아니, 반죽만 사와. 끓이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한영 사모가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맛있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는 날 내가 마지막으로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무슨 음식을 떠오를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다슬기 수제비더라고. 그러니까 이 별미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미를 요구하세요. 자, 교도갑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데리고 왔다.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내 후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땅을 언제 주실랍니까?가 8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9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나에게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게 별미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별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할게요. 내 독자 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특별한 별미 중에 최고의 별미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도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저는 이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별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독자를 바쳤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 이삭을, 아니 예수를 우리에게 바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절대절명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진리는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고 내 행위와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명제,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 그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별미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원리는 뭐냐? 선포된 축복은 회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걸 보여줘요.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예서가 아버지가 주실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 주신 그 축복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34절 가십시다. 다시 이 예서의 애끓는 소리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런데 아니, 축복을 또 줄 수가 있다면 줬죠. 그러나 한 번 야곱에게 주는 그 축복을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삭은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지금 그 축복을 걷어가신다, 안 걷어가신다? 안 걷어.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축복은 안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또 허물과 실수로 우리가 나자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에이, 너 내 말 안 들어? 하고 마치 욕심쟁이 어른처럼 그 축복을 걷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내렸던 그 축복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줬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마에 뿔나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뭔가를 줬다가 뺏으면 이마에 뿔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이마에 뿔나게요? 하나님 절대 가져가지 않아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신의 모습을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교독합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예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못 받은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애초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한 것과 함께 또 예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응?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 팔아 먹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예서가 했던 그 잘못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서에게 하신 말씀을 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은 한 번 내린 그 축복은 거둬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복을 받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네요. 세 번째, 자, 축복은 뭐냐? 축복의 원리 세 번째는 축복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망할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예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형이 배가 고팠을 때 팥죽 달라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주는 대신에 나에게 장제권을 파시오 그랬더니 그냥 뭐 계산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래 그렇게 해 그랬잖아요. 자, 예서와 야곱을 두고 봤을 때 예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도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오늘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교훈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25장 31절 34절이에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교독합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예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 맺을게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복중했을 때, 예사하고 야곱이 복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축복이 소위 말하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의 비결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마음대로 세상을 운행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은 알 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경영하시는지를, 또 한 개인 개인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살피시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